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의 시작이 되어지는 주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흩어져 살아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껍데기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또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과 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치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또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자원한 30명의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자원과 헌신과 그들의 기도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결해야 되고 넘어가야 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까지, 열왕기하 4장 1절에 17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든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이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 주 하나님이며 당신의 계집 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재밌죠. 그죠? 이야기 같고 뇌익이 있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은 성통이 쉽게 그냥 할 것 같아.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닥치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떤 거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치고 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또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아주 심각한 질병을 걸렸거나 어떤 자신이 하는 그 기업이 파산이 됐거나 만남이 헤어져서 이별이 이뤄지거나 막 이런 경우에 참 많이 이게 어려움이 닥쳐 힘들죠. 며칠 전에 아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오냐 그냥 잔소리도 많이 안 하고 우리 애를 키웠거든요. 워낙 저나 우리 아내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우리는 애들 키우면서 잔소리하지 말자. 그런데 얘네들이 맷집이 없는 것 같아요. 꾸중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저도 어저께 우리 딸내미가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소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나도 이게 맷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맷집이 아직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야 참고 가면 되지만 이해할 수 없고 까닭을 뭔가 이렇게 납득되지 못하는 일들이 닥쳤었을 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텍사스 교회에 한 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이 교회에 저 담임 목사님이 취임하는 그 취임식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개한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나의 6살밖에 되지 아니한 딸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도 돼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텍사스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오면서 살았던 삶인데 이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탁 닥쳤을 때에 과연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이 아침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한테 닥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닥치면 이해가 되기를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납득시켜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이해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제 인생의 젊은 날을 돌아보면은 그토록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밤을 발버둥을 쳤는데, 이건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스스로 이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구나. 네가 하나님이지.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지. 그런 생각에 들어오니까 이건 믿음의 대상이구나. 바라봐야 하고 현실 속에 닥쳐있는 문제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들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 요즘을 따지면 신학생이야. 가난한 신학생. 근데 그 가난한 신학생이 자녀도 둘이 있어. 아들도 둘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죽었단 말이죠.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공부하는 그 신학생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쓸 법도 한데,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쓸 법도 한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신학생인데,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빚만 남았네. 가난한 신학생이다 보니 아마 빚을 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빚만 남았어. 빚쟁이가 와가지고 갚지 못하니 두 아들을 노예로 팔겠다는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억장에 무너져요. 그죠? 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엄마가 엘리사에게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이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는 참 저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막 여기까지 하네요. 아니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 보고 사는데, 주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왜 거기다가 빛을 주고 도대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 몰아가시는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아주시지. 그잖아요. 막아주시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말하시지. 왜 가만히 둬가지고 먹게 만드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빈곤과 절망이 뿐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들을 내팽개쳐 버리는가? 죽게 내버려 두어 버리는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앞에는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목표와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모양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맡기고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몰랐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에 비난하고 절망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 욕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어.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모를 때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필요를 하죠. 여러분 그 창세기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저도 요셉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가 있냐. 지금에서 요즘에 형들이 내쫓아버리고 버린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구나.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살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형한테 버림을 받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 끌려가 노예로 살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은 정말 원망할 만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또 믿었던 요셉이고 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더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가난한 선지자의 여인, 남편이 죽고 빚만 갚게 되어졌고 이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더라. 그 자리에 엘리사를 보내더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 신학생의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 부르짖는 거, 오늘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고 기도하고 내 형편을 드러내놓고 납득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주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안에도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내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갑자기 찾아온 일들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가십시오. 어저께 병원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에게 우리 그 권사님 아니고 그 집사님의 어머님인데 어느 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80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 속에 투병 중에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 질병이 왔냐? 왜 이 고난이 닥쳐왔냐? 세상 사람들은 까닭없는 고난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겠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픔을 경험해 보겠어요? 머리로는 상상하지만 막상 내가 병들어서 아팠을 때에는 그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구나. 이런 아픔이었구나. 이거를 기꺼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구나. 그 자리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여인은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잘 방문하는데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성경에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납비의 전서의 그 역사를 보게 되져 버리면 이 사람은 아비삭의 가문 출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삭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내거든요. 아가서 있죠. 아가서. 어여쁜 내 여인아. 이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 된 아비삭을 노래를 한 거거든요. 이 아비삭은 왕가의 가문이고 그 가문의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수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고귀하고 약간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자리를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여인인데 선지자의 배려가 되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제대로 누울 데도 없고 거할 데도 없으니 자신의 집에 옥탑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서 수넴 여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기 나눠보니 수넴 여인은 부족한 게 없어. 다 가졌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늙었는데 여기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지.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되게 부끄러운 것이었거든요.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자녀가 없대.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년에 아기를 낳으라. 낳겠다. 좀 오늘 17 본문까지는 뭐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일 말씀을 뒤에서 보십시오. 이 아들이 낳아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서 살았는데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열사병에 걸렸는지 뇌수막염에 걸렸는지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엄마 품에서 죽었어요. 와, 이게 뭐지? 이 수넴 여인이 스스로 목 놓아서 찾고 구해서 한나처럼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자녀잖아요. 선지자를 잘 섬기고 배려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주신 선물 같은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죽게 된 것도 아니라 죽었어. 이 같은 절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기의 아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잃고 자식도 잃고 막 그랬을 때에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설교자들은 그 아내가 못돼 처먹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한 명을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낳은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 그럼 안 미칠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여인의 말 한마디가 그렇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할걸요? 10명 중에 한 명으로 남겨놓지. 어떻게 10명을 다 죽을 수 있어? 이 수넴 여인의 한 명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아들 자녀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녀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야. 그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 수넴 여인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하나님을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가 있던 방에 아들을 갖다 눕히고 어디 가서 묻지도 않고 장례식도 남편한테 죽었다 말도 하지 않아. 엘리사가 있던 방에다 대놓고 엘리사가 있는 갈매산을 쫓아 올라가요. 그때의 그 마음, 여인의 마음은 아브라함 마음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에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 하겠다? 달리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다. 내가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산 데려갔다 하잖아요. 이 수넴 여인 마음도 그 마음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간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절망이고 끝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극복할 수 없는 그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내가 살 때 여기 죽을 때까지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죽음 너머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목적이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기에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다 아니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나에게 없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으로 많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거부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넘지 못할 그 여러 가지 산들과 상황들이 있으면 기꺼이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낼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